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적인 또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뭘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공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숨 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우리가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지극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죄와 어둠 가운데 이미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악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나를 능히 지키고 극복해주는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화도 나고요, 이기심도 드러나고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의 정욕, 여러분 그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힘들고 참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여러분 자동차가 있지만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좋은 어떤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얀 백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멋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백지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여러분 그 종이의 가치가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 안에 세상적인 것을 채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영적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냥 여러분 본능대로 살아가면 돼요. 원하는 대로 육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들은 채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만들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채운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이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생각은 있어도 뜻은 정해도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은 분명히 다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평범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과 다른 여러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시간이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 그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시간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령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물을 측량하기 시작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그 물이 더욱더 많아져서 이제는 무릎에 차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물이 더 많아져서 허리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너무나 많아져서 결국 그 물이 넘쳐서 사람이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강이 흐르는 광 좌우편에 각종 실과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실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는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떼를 지어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흐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생케 하여서 부흥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을 맛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되지 않는 그 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요? 예, 많이가 얼마만큼입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차고 넘칠 만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차고 넘칠 만큼 예, 여러분 그것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뭐 발목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냥 무릎 정도는 해도 괜찮아, 나는 허리 정도는 해도 괜찮아, 나는 그렇게 많이 욕심내지 않을 거야.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은 여러분 욕심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얼마만큼 주기를 원하시냐면 차고 넘칠 만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헤엄쳐서 건널 만큼 성령의 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세상의 죄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차고 넘칠 만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돈 벌지 못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보일까요? 낭비하는 시간으로 보이겠죠. 만약에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세상에 성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복도 주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집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찾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선한 행실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어떠한 그릇에 그것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릇에 담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에서 덕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겠죠. 그런데 봉사하다가 막 맨날 다투고 맨날 성질내. 여러분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그 일이 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른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왜 남들이 날 미워하지? 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어색해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지?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나도 내가 사랑스럽고 남도 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 인자하심인지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그냥 성령 충만함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마가다락방에서 뭐 해야 했습니까? 기도해야 했어요. 왜 기도해야 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하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증인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도 임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가 자는 더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증인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하는 줄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다음 날도 성령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매일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종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잘 섬기라고,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잘 섬기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사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다룰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의 성품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갖춰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칼이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맺혀지는 그 열매,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칼집과 같아요. 칼만 있어서는 때로는 다칠 수 있어요.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칼집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도 부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달려나가기를 바라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부러워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찰스 피니는요 이 뉴욕에서 놀라운 그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요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증거해야 할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불평할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세상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 나를 통해 주를 보기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서만이에요? 단순히 능력으로만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그 사명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내가 주관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데서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나의 삶을 원하세요. 10%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50%. 그래요, 성령님, 저와 반반씩 좀 나눠서 반은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반은 내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나의 전부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온전히 나의 모든 100%를 내어드리는 일이 아마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께 순복하세요. 그 성령님께 순복하세요.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 맡기세요.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나를 맡기세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내 상태예요. 맡겼더니 슬픈가요? 기쁘잖아요. 내가 성령님께 맡겼더니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좀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 왜 이렇게 감사가 자주 나오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와 고백들이 막 생기지? 성령 충만하니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만한 그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고 내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예쁜지, 여러분 내가 정말 섬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달리 이해되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따라서 순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물론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살아다 보면 갑자기 말씀이 예전에 몰랐던 것들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막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고스, 문자와 같은 말씀이 레마와 같은 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도 제대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한 달 넘게 성막을 배웠잖아요. 성막을 배우면서 성막 내성소에 들어갔을 때 특징 중 여러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성소에는 오직 금초대에서 비추어지는 불빛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도 없으면 그 성막은 깜깜합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에 또한 이 금초대 분향단에 또 거기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의지해서 할 수 있어요? 금초대에서 비추어지는 불빛에 의지해야만, 그 빛이 있어야만 진설벽에 가서도 그리고 금초대뿐만 아니라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까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금초대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빛을 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 영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금초대에 불이 7개잖아요.
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관련된 일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장소인데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할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복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족하고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그 성령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할 때 단지 능력을 얻기 위해서만 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구하는 게 능력 때문에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거처를 삼으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원하게 될 때 여러분 그분과의 그 온전한 진실된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분은 내 안에 온전히 거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분으로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즐거움으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보세요. 세상 유혹 여러분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우울한 사람도 없고요. 성령 충만한 중에 여러분 근심에 쌓인 사람도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 생태가 달라져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감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그 마음의 심령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이 있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축복 가운데도 감사하게 되고 시험 중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 충만할 때는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요? 충만한 성령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음의 최고의 절정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일 것 같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보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러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가운데서 기도해 보세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의 여러분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드러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봉사해보고 섬겨보세요. 교회 부흥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 사람 앞에 가면 너무 기쁘거든. 그 기쁨도 전이 되니까, 그 감사도 전이 되니까, 그 사랑도 전이 되니까, 그 마음에 있는 평강과 그 아름다운 소품들도 전이 되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저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간들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특별하고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인생은요, 양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시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그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네.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인생의 무게가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엄청난 하나님의 존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한 시간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매일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